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썼던 그 편지를 통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니 세상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온 소망을 두고 살아간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사도 바울이지 싶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도 있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활동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바울에 비하면은 좀 약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우리가 신약 성경만 봐도 27권 가운데에서 거의 13권을 바울이 기록했고 또 바울이 기록한 성경 내용들만 우리가 본다 해도 그 기독교 교리를 확립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세워진 교회도 많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이제 그 중에 또 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흔히 뭐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바울에게는 실제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그네 그런 길로 간 것이었죠. 그 바울의 활동을 연구한 그 사람들의 말로는 바울의 그 여행이 세 차례가 전부 총 한 10년쯤 된다 그럽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그 여러 지역을 다녔던 그 총 거리를 계산하니까 뭐 12,000km가 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교통수단이 이제 육지는 뭐 도보로 그렇게 다녔을 것이고 또 해안을 낀 도시는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옮겼겠지만은 우리가 바울의 그런 어떤 활동들은 크게 우리가 실감이 또 안 갑니다. 그때 상황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제 사도로서의 어떤 위치나 권위 그걸 생각하면은 다른 사도들보다도 바울이 더 영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 어떤 그 사도다운 이제 그런 존재로 부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겁니다. 아마 그 기독교 위인으로 얘기를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바울이 했던 그 일에 비해서 그 바울의 어떤 사도로서의 조건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그 바울에겐 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럿이 있어요. 이 사도로서의 그 바울의 약점 하면은 가장 먼저 부각되는 것이 과거 행적입니다. 가장 큰 약점이겠죠. 바울의 과거 행적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핍박했던 그 행적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바울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바울은 그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사도냐,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받고 비난받기에도 충분하다.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 과거에 예수 핍박했고 스데반 죽였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하면은 그걸 누가 믿겠냐? 당연 사도직 사퇴해라. 뭐 이렇게 막 핍박을 했겠죠. 막 그런 비난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바울이 활동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의 우리야 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활동을 지금 자세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활동을 했고 또 바울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걸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 예전에 예수를 핍박했던 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는 전혀 개의치를 않아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복음의 시각이 아니라 순전히 바울이란 사람을 생각한다면은 열심히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회개를 했고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웠다, 감동적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과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 마치 뭐 동화사 주지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갑자기 예수님 작전 교회를 나오는, 남은 일생을 뭐 복음을 전하게 바쳤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겠습니까? 이게 바울도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인간이 저렇게 변해됐구나.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의 그런 일들이 마무리된 것도 아니고요. 또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크게 드러나지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 품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1절 보십시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자면은 그 세번역 성경으로 오면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 세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이게 세번역이에요.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그 바울의 자유함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사도직에 대해서도 의심과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우상체물 문제에서 음식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영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바울의 그 의도를 비난을 한 것 같아요. 난 고기 안 먹겠다는 것을 그 말만 가지고 너 율법주의자네, 이렇게 이제 몰아붙였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사도야, 그런 비난이 왔겠죠. 그래서 내가 자유자가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힘써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어요? 여러분이 바울 입장에 이제 있다면은 과연 어떤 문제가 이제 바울의 그 눈에 보이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비난받고 또 의심받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이 봤을 때, 아, 이게 문제구나, 그렇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뭐냐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을 의심했다,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을 의심하고 비판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요, 의심 자체로는, 바울 사도직을 의심했다는 그 자체로는 그것만 가지고 중요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중요한 그 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은 지금 바울이 사도에 대해서 의심받고 비판받는 것도 복음의 시각에서 봐야 돼요. 단순히 아니 왜 바울을 의심하지, 그 차원이 아니고 의심하는 그 속에서 복음의 문제,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먼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직을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직 의심하는 자기들 기준이에요. 지금 자기 잣대고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잣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신 그래가지고 사도야?
이런 말 자체가 나는 복음의 정신을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지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가령 목사에게 아니 당신 그래가지고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목사 스스로 야 내가 이래가지고 목사 합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신자됨을 두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가 있고 또 자기에 대해서도 야 내가 정말 신자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도 진짜 문제는 내 스스로 목사됨이나 신자됨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목사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이래야 돼.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신자다운가? 이러한 것도 신자다운 어떤 기준이 내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인간에게서 나에게서 이게 나와져야 돼 이렇게 그걸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수시로 늘 우리에게 나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걸 고린도 이제 교회 문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말했죠. 나도 주 예수를 봤다 이제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인데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거죠. 바울이 나도 부활한 예수를 봤어. 이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부활한 예수를 보지를 못했다는 것 때문에 시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부활한 일 보지 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이제 있었다는 걸 봤는데 그 분파 중 게바파가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죠. 바울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뒤에 그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 바울 말대로 하면은요, 바울도 비록 맨 나중이지만은 부활한 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도. 자,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바울이 예수의 부르심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가신 뒤의 일이에요. 뒤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부활한 줄을 못 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바울이야 뭐 내가 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12사도들이 부활한 예수를 본 것과는 달라요. 진짜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내용이 이제 있거든요. 그때 보면 그 기록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뭐 떡도 주고 뭐 생선도 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 또 12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받고 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그 준 음식도 받아 먹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간 길에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에겐 그게 지금 사실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나 또 다른 이제 사도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만 들은 사람이 나도 예수를 봤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래 당신도 봤네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럴 인간이 아니에요.
네가 본 것하고 내가 본 것 다르다. 차별을 두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는요, 타인보다 뭘 가지고서라도 더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낫다는 걸 자꾸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은 저 사람 더 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꼭 넘어가지 않고 드러내놓고 우쭐거립니다. 봐라, 내가 좀 더 낫잖아, 이렇게 우쭐거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군대 이야기를 부풀려서라도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그 인간성이에요. 그런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생선과 떡을 직접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바울처럼 음성만 들은 것과 나를 동일시하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 경험을. 분명히 다른데, 나에 비하면 넌 예수 그 본 것도 아니야, 막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개바파의 사람들이 부활한 주를 본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을 것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추정한 개바, 베드로는 부활한 주를 봤는데 바울 당신은 본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무슨 사도를 할 수 있겠어? 이런 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봤는데 내가 못 봤다고요? 이게 어찌 보면 나도 주를 봤다는 자기 변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단순히 나도 사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 예수를 봤어, 이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얘기한 대로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에만 향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그 수단,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울의 모든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비판하는 그 모습에서 복음의 정신을 벗어난 것, 그걸 바울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내가 사도인 걸 의심해, 이것이 아니고 너희는 복음을 모른다, 복음에 벗어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자기 변호처럼 들리는 이 말들은요, 자기 변호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바울이 예수를 본 거에 대해 시비받는 걸 생각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경험하고 베드로 다른 사도의 경험하고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음성을 이제 들었을 뿐이고 베드로나 사도들은 이제 만났죠. 그럼 여기에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대개 보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험력으로 오면 분명히 다른 경험이죠. 분봉물을 공익으로 한 사람하고 현역으로 한 사람하고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기 공익이 있잖아요. 공익이 달라요. 다른데 군필은 똑같습니다. 군필은 똑같죠. 군필은요, 공익이 현역이 안 따집니다. 공익은 반만 군필 아니잖아요. 똑같이 군필이에요. 근데 남자들은요, 공익을 만나면은 나 현역이야. 근데 공익이야? 자랑삼아 현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익인 너와 현역이 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르다는 건 자기 주장이고 우월감일 뿐이지, 이 사회에는 어딜 가도 공익, 현역을 안 따져요. 그냥 군필 이것만 얘기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차별을 안 해요. 만약에 이 사회가 공익, 현역을 차별하고 있다면 공익이 마친 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국 공익 대책 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 막 하게 촛불 시위하고요. 이것처럼 바울에게 중요한 건 주를 봤다는 겁니다. 그냥 주를 봤다는 것이지 어떻게 뭘 봤느냐, 어디에서,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험했지, 그 경험 자체가 어떤 신앙을 달라지게 하거나 질적으로 뭔가를 바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봤다는 게 전부인 것이죠. 부활한 예수님에게서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게 있겠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부활한 예수님 준 음식을 먹고 나서 밥을 먹지 않아서 사는 몸이 되었다든가, 병에 안 걸린 신비의 몸이 되었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똑같을 뿐이에요. 지금도 오면 자기 경험을 잘한 사람, 얘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 이건 기본이고, 병 나았다 이런 것이나 기도했더니 문제 해결, 이런 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십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달라진 게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달라진 게 있느냐. 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불세의 몸이 됩니까? 안 죽어요, 또다시? 병 안 걸립니까? 자,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경험이 있든 경험이 어떤 동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겁니다. 경험이 아니고. 예수께로부터 음식 받아 먹었다 구원받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사실은 어떤 때와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경험이나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병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 차별이 없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히려 병 걸려가지고 고생을 나은 것보다 건강히 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사도에게 당신 예수 봤어?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복음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에다가 초점을 둬버린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에는 보인 거예요. 너희는 복음 벗어나 있어. 경험을 자꾸 주장하고 있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그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앞에서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면서 기회만 되면 어느 순간 객결로 빠져버립니다. 늘 나를 붙들고 내 쪽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자기에 대해서 안심하거나 느긋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지. 그게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예수를 실제로 봤냐, 음식을 받아 먹었냐, 이런 경험이 아니라겠죠. 예수를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없는 죽음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계신 부활의 세계로 자리 바꿈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리가 바뀌어진 거. 그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를 본 것이에요. 왜? 자리 바꿈이 되었거든요. 12사도가 부활의 주를 만난 것과 다르지 않게 본 것입니다. 저 사도의 경험이 나봐도 좋네,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주를 만나든지 간에 주를 만나서 죽음의 세계에 생명으로 자리 바꿈 되었다는 거, 이게 내가 주를 만난 거야,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를 봤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만 집중하고 보고 살던 내가 다른 세상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이런 신자에게, 이게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된 그런 신자에게는요,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울 만한 아무 가치가 안 되는 걸 알게 있습니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그런 차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를 본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주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사도들이 예수님 죽으신 뒤에 내가 참 주님 보고 싶다고 막 울고불 기도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거 내가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그래 생각하고 자기의 삶의 터전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살던 대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짠 하고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준 거예요. 제자들이
한 번만이라 얼굴 보여주세요. 이게 사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살던 대로 살고 있을 뿐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의 제자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괘씸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주 괘씸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다른 자는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의리 없고로. 그런 제자들에게 굳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굳이 나 죽지 않고 부활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좀 잘 살아, 이게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 가시면 될 건데 왜 굳이 제자를 만나시고 하늘로 가시냐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사신 그 얘기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에 21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여기에서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타내셨다. 그리고 뒤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오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장면 보면은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왜 또 하필이면 숯불을 준비해 놨겠습니까? 왜 또 숯불입니까? 그 숯불이 우리의 그냥 숯불이에요. 아, 숯불? 그냥 숯불이죠. 근데 베드로에게는 그냥 숯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앞에 그 18장 찾아보세요. 18장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드러난 것이 예수를 부인한 그 죄였습니다. 불을 쬐면서 예수를 부인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숯불, 이 어떤 모닥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을 쬐는 이 숯불은 그 베드로로 하여금 죄를 생각하게 하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숯불의 장면을 예수님 재현하시고 숯불 위에 있는 떡과 생선을 먹게 하신 것이 베드로의 죄가 부활의 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죄가. 그걸 보이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를 만난 믿음의 모습,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모든 죄가 주로 인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는 살든 죽든지 간에 주의 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주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자체가 눈으로 봤고 뭐 만졌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죄가 주로 인해 용서가 되었고 이제 나는 살던 주의 것이다, 그 고백이 있는 거, 그게 주를 본 거고 주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은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게 바울이 주를 보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를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시비를 건다고 하십시다.
그들이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개밥하라면은 잊어버린 게 뭐겠습니까? 개밥하라면은 그들이 추종한 베드로에게 숯불 경험이 있다는 거. 그건 잊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예수를 핍박한 증거가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부인한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같잖아요. 근데 그건 덮어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이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예전 행적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해도 십자가에서 도망친 12제자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숯불을 쬐면서 예수를 부인한 거, 이게 베드로의 경험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이죠. 우리도 춥다고 내 몸 위에서 날 위해서 숯불 쬐고 챙기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요, 늘 날 위해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고,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날마다의 경험이죠. 그런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어떤 다른 경험이 있다 해서, 뭔가 신앙생활을 좀 잘한 그런 경험이 있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경험,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이런 경험했어. 이런 경쟁이 나와진 것 자체가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주를 보게 된 신자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얘기한 대로 나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부활의 세계에 내가 있게 되었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를 본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 본 적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눈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의 결과로 나의 나된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고, 잘된 줄도 난 주의 것이며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일하신 흔적 증거고, 그게 주가 나타나신 것이고 주를 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도 주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주를 믿는다는 것이고 주의 일을 본 거예요. 주의 일로 인해서 신자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로 계시는 다른 세상을 소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신자의 다른 점이고 주를 본 거란 말이니까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운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부활 생명의 세계에 속한 운명이 되었다는 거, 그걸 알고 그 운명 바뀜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를 알게 된 것이고 주를 본 거예요. 그 가수 김민아 씨가 부른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요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뽕짝 저도 다 그거 싫어해요. 언제 그 TV에 들으니까 이 아모르 파티 노래를 이제 부르더라. 그래서 아모르 파티가 뭐지? 난 무슨 파티인 줄 알았어요. 그래 찾아봤더니 라틴어로 네 운명을 사랑해 그 뜻이었습니다. 라틴어였어요. 아모르가 운명, 파티가 사랑, 네 운명을 사랑해 그거였거든요. 여러분,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냥 아모르 파티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뒤바뀐 아모르 파티. 그 노래 찾아 불러보세요. 이건 단지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운명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요, 뭐 우리가 예수님 얘기 듣고 뭐 하나님이란 말 듣고 십자가 말 듣고 그런다고 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사도가 증거한 그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가령 이건 복음이 하면서도 예수님 복 받고 잘 돼. 이렇게 말한 가짜 복음으로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증거한 복음으로 인해서 주를 알게 되고 부활한 주께 모든 소망을 두게 된 신자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라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증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 얻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은 바른 복음을 못 전하죠. 복음이 안 나오죠. 그 복음이 아니라면은 너희 같은 열매가 있을 수가 있냐? 없다는 거예요. 2절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한 확실한 표가 너희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증거는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으로 존재한 신자, 교회, 그게 바울이 사도란 증거였어요. 사도에게서 복음이 나오니까 그 복음으로 교회가 존재하니까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란 증거다. 바울의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 조건을 보면서 당신 사도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게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내 증거, 그 말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너희가 복음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안 되지.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 신자됨이란 건 뭐겠습니까? 그것도요,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사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속하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되고 그게 내 운명이야. 그걸 믿고 가게 되어진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거. 그게 신자됨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서 사도는 사도의 표를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거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얼른 보면은 바울이 막 놀라운 기적과 은사 행한 것을 사도의 표로 말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바울이 병든 자 고쳐간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떤 그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사도의 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은 일, 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배 타고 다니다 3번 파선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여행하면서 강도 위험 당했고 강의 위험도 있고 동족 위험도 있고 이방인 위험도 있고 막 그런 수많은 위험들을 겪은 것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바울이 몇 번 넘겼는지를 몰라요. 그게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게 뭐냐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면서도 교회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 바울은. 그게 표적이다. 그게 나의 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찾아보십시다.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여행을 다닌 건 뭐 돈 벌자고 다닌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은, 자, 하나님, 제가 내쫓아고 다닙니까 지금? 복음 전하려고 다니잖아요. 그럼 좀 길을 평탄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불만, 그게 없겠습니까? 바울이 곳곳에서 위험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긴단 말입니다. 매도 엄청나게 들어맞아요. 그런 상황이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뭐 안 할래요? 확 고함 한번 치고 포기해버릴도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어떤 그런 내색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교회를 염려를 해요. 바울의 그 심정이 자기 염려가 아니고 그 자체가 참음이고 표적이고 기사고 능력인 것이에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건 예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죠.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 바울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도의 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확인해 주는 표다. 너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요, 어떤 사도됨의 표, 증거 이것을 전혀 자기에게 찾지를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진 교회에 그 표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주께서 바울을 세워서 일하신다. 바울을 세워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모든 초점이 주께로만 향해 있고 복음만 가해 자기에게는 전혀 초점이 없는 거예요. 말 잘하고 뭐 성품 좋고 그런 게 사도됨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사도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살피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된 복음 가운데에서 진리의 길로 잘 가고 있는 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끄집어내고 너 그건 망하는 길이야. 복음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보게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던져지면 그런 현상이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에 의해서 내 문제를 보는 것이고 계속해 드러나는 자기의 문제에서 주님이 계신다는 은혜의 든든함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신자됨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걸로 신자되었다, 신자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골목 식당입니다. 그러나 늘 TV 보는 게 아니에요. 골목 식당인데 백종원 씨 나오죠. 요식업계의 천재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 한 사람 등장해가지고 골목 식당을 해주고 막 다녀요. 막. 전문가 등장하니까 이거 뭐 음식 맛부터 해가지고 주방 문제, 손님 접대 문제가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 식당 그 주인들은 별 문제 없고 이만하면 됐게 생각하지 아니에요. 막 다 뒤져 엎어버려요. 듣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쁘죠. 나 안 할래. 그럴 수도 있겠죠. 다 TV 나오는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래도 지적받고 문제점을 알고 하나 고쳐가면서 식당답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런 차원에 자꾸 보고 있어요. 골목 식당을. 야, 해죽고 다니는구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죽고 다니는 복음 전문가 있어야 돼요. 그 전문가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저는 전문가 못 돼요. 예수님 복음으로 우리를 해집어 놓습니다. 저는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이 시킨 대로 그냥 할 뿐이고요. 어쩔 때는 복음이 뭘 말하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제가 답답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시킨 대로 그냥 말하려고 할 뿐이죠. 여러분은요, 여러분께 들어와서 해주고 다니는 복음으로 계속 지적받으세요. 지적받고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면서 여러분의 바닥을 보시면 돼요. 아, 나는 식당 폐업해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폐업해야 되겠다는 심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 바닥을 보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면 아, 그게 천국이구나. 그렇게 희미하게라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가
복음이 내게로 와서 나를 저 밑바닥까지 끌어가서 해적거리는,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지적하는 것이, 나를 해적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의 밑바닥을 보지 못했으면 예수님 은혜는커녕 나 잘났다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겠죠. 그게 인간이니까. 그걸 생각하면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복음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됨을 드러내는 복음. 나를 오히려 높이고 칭찬하는 복음은 경계를 해야 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경계를 해야 되고, 나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그 복음이 진짜고, 야, 이게 나에게 감사할 거리구나. 그렇게 아셔야 되죠. 그 복음은 우리를 무슨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음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운다고 하십시다. 권사님 지금 수영 계속 하십니까? 수영을 배운다 할 때에 국가대표 되려고 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일이죠. 그냥 그게 뭐 좋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잠깐 하는 거예요. 수영 실력 신경 안 쓰잖아요. 몇 달 다녀도 뭐 물에 못 든다, 못 뜨면 어떡 하면 재밌는데. 그냥 수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신앙에 있어서 국가대표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통해서 이래서 난 예수가 좋아. 그 마음이 나게 다가와지는 거. 그게 좋은 거죠. 그런 마음 되어지기를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예수를 믿는 길로만 그냥 끌려가는 거.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 천문거리든 물을 못 두고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난 이게 좋더라.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신자라면 그게 신자됨이에요. 이런 신자됨이 여러분 속에 좀 단단히 박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복음을 들었다 하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복음을 비껴가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또 나에게 초점을 두는 그런 우리의 못된 습성이 튀어나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또 보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복음이 우리에게 옴으로 인해서 내가 지적받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주를 알았고 주께 속한 운명이 되었다는 어제 그 사실로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